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것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20장, 21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기업 안에서 세운 도피성 제도와 그리고 각종 율법 및 신앙 교육을 위해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야 할, 생활해야 할 레위인들의 거처를 마련해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도피성 제도의 목적과 그리고 그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지 중에 실수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이나 어떤 준비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갑자기 실수로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지극히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약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종종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신격화하여서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능력과 경험을 때로는 너무 과신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청렴하고 거짓 없이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말하거나
자랑하는 일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남을 정죄하는 버릇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으로 취급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 인간 자체가 부지 중에 실수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보면 가끔 남의 직분, 이름까지 거론하여서 정죄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부지 중에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항상 우리는 미천한 질그릇,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여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첫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미천한 질그릇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쉽게 깨진다. 부지 중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는 데서부터 신앙의 깊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당대에 노아와 같은 의인이 없다고 칭찬을 했는데 칭찬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노아조차도 성경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를 벗고 잠을 자는 그 수치를 자녀들에게 다 보였다. 추태를 보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도 기생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 나중에는 두 눈까지 뽑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며 온갖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비참한 지경까지 전락한 일도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행정, 정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실수가 있었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때 바세바의 일로 인해 자신의 충신 우시야를 죽이기까지 한 실수라 하기에는 너무도 큰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뿐입니까?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요시야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의로운 두 명에 속할 정도로 왕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시고 부흥케 하셨는데 마치 자신이 국정을 잘 운영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인구 조사까지 실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보임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까? 자신의 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적군 수장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그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다 보여주고 뽐내고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교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모세는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혈기를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모세, 다윗, 삼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그런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었다? 실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죄인이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덜 교만해진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자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때론 내 힘과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싶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실수가 많은지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정을 보시면서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연약한 자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 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 있을 때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됐어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사건의 개요, 누군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다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피성에 못 들어가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피난처, 나를 살려주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했죠.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경위와 상황을 설명해야만 들어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무조건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죄 범한 자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여 구원을 받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죄 씻음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도피성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제지당했어요. 지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그 경위,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했던 것처럼 영적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다 고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죄인이라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그 죄가 있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그 책임이 죄가 있는 그 사람의 책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 자기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자신의 약함, 실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니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런 피할 길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형태의 죄를 범하며 삽니다. 혹시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자신을 학대하거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기도로 밝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큰 부지 중에 생긴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의도적인 잘못이라든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죄인이 찾아오는 도피성 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나의 모든 죄를 털어놓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용서와 죄 씻음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날 도피성은 예수님과 동시에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설정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들을 위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자국민뿐 아니라 타국인에까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성차별을 비롯하여 빈부, 귀천의 차별, 인종과 언어, 민족 간의 차별, 피부 색깔이나 생활 관습에 따른 차별 등 여러 종류의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피성은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외국인이 왔다고 못 오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피부색이 다르다라고 못 오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 들어오고 부자들은 못 오게 한다든지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문을 막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아니지요. 도피성이 그랬다니까요. 도피성은 자국민뿐 아니라 타국인에까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만들었다. 교회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하는 곳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요즘 혐오 발언, 또 조롱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 나와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느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사랑하고 내 가족처럼 여겨주고 그 곳이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인 줄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라. 그래야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오늘날 도피성은 예수님과 동시에 교회가 된다는 사실. 어느 누구든지 도피성이 피할 수 있었듯이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오는 곳이다.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나의 현실이고 실존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경험을 과대평가하고 신격화하고 너무 과신하여서 남을 정죄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죄의 고백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임과 동시에 교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미드바르가 지치고 상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하는 죄 용서함 받고 은혜 받는 오늘날 도피성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